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저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친구들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자신을 위해 누군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선택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잘 발견하여서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시기에 주변에 힘들고 지친 친구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귀한 분명의 선생님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말하지 않고 오직 진짜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힘든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여서 세상이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가정과 다니시는 회사와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아프신 선생님과 그 가족들을 치료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실 때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실험하여 삶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54년입니다. 네. 집에서 보는 친구들도 다 성경책 펴고 있죠? 네. 대면과 비대면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은 TV보다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는 먹방이 가장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영상의 주제, 컨텐츠들을 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주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을 말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나의 만족을 주는 그 질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이 하는 나라가 되었죠. 아주 높은 수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께서 아침 먹어라, 밥 잘 먹어라, 밥은 굶고 다니냐, 이런 말은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잔소리로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인 여러분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전한 것이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사랑의 메시지로 답하는 모든 분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네,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 잘 못했어요. 네, 6장에 시작하면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다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6장 중에서 하나의 버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의 버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분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하죠.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앞의 내용과 22절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무리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키시고 또 자신도 무리와 만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로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는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찾다가 가버나움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던 무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찾았을까요? 찾아 헤매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배불렀던 일은 바로 6장을 시작하며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예수님께 몰려든 남자만 5,000명, 실제로는 그 배가 넘는 인원이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죠.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배고픔을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 가운데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공급하신 방법과 또 무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진 한자어입니다. 이것은 작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과 남자만 5,000명이라는 그 큰 무리가 비교되는 거죠. 이 작은 것과 이 큰 무리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증거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 중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드린 이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사실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작은 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예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이 작은 도시락에 대한 부분도 무시했죠. 그냥 이 작은 도시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드세요,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큰 무리를 그 자리에서 다 먹이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을 하면 6개월 이상의 품삯의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사서 그 돈으로 사서 온다고 해도 그 많은 노동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그 배고픈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먹일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시며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풍족함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표적으로 풍족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을 떼어 놓으셨고, 또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들도 떼어 놓고 본인도 무리 가운데 떠나기 위해서 이들과 멀어지기를 시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을 쫓고 쫓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보았던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분리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었죠. 표적과 떡을 먹고 배부른 일은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배부른 일을 분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은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주시는 분의 메시지, 이것을 왜 주셨는지, 이 표적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이들이 얻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들이 깨달아야 했는데 그 목적은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는데 무리는 배부른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했던 떡과 물고기는 썩을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또 이들은 그것을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되면 또 배가 고프게 됩니다. 여기서 일하라 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뜻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나타내줍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서 말하면 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 중에 사실 이 말은 신앙적인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1등을 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 얘기를 그냥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아요. 근데 이것은 신앙적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태드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 그 자체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를 살았던 게 언제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생명나무를 먹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자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태드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죄의 본성의 모습과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겐 성에 차지 않아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이들에게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행해야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당신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표적을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다시 되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미 보았고 그 표적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견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지만 모세의 능력과 관련된 표적을 예수님께 또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전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때로는 표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들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앞의 내용, 믿는 이들과는 확연한 차이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들의 목적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고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왕을 찾았다 라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이들을 피하셨던 거죠.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로부터 떡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친 목적은 단순히 누가 만나를 주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누가 떡을 주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그냥 떡만 주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떡은 예전에 만나였고 지금은 오병이어였는데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에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이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즉각적인 반응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다, 생명이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동시에 신적인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목적,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알게 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는 무리였지만 내쫓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지를 아니하길 원하셨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야,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생명의 뜻과 먹는 것을 연결하셔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입니다.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며 이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서로 다투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냐, 식인종이야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과 피를 언급하신 내용은 실제로는 유대 간습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간습에서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 전체를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앞에 6장 4절에 보면 6월절의 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잘 알게 된, 그들이 기념하고 또 기념했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너희들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던 그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과 먹는 것을 비유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밥을 한 번 잘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날마다 때로는 끼니 때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람이 찾아서 나서서 그가 먹는 것이 본능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며,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반복해서 찾아야 되는 삶의 원리,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가 먹을 양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 생명의 떡,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우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인은 기독교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종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이를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를 올 때도 못 올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좀 와라, 이런 문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예배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다면 내 온라인 예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곳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이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며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로, 생명이 있는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군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으로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잡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연약함의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신앙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앞서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첫 번째로는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주님, 내 능력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께 우리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신뢰하시고 내게 나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한순간 만족과 필요를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체험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 안의 욕심과 그 교만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생명을 얻은 자의 믿음을 주님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소망하며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배도 잘 드렸죠? 학생들은 대답을 안 하네요. 아직 코로나가 덜 전염되었으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밖에 돌아다닐 때도 위에 조심하면서 이상한 거 가지 않고 학교만 갑시다.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찬양할 때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공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밴드 유튜브로 드립니다. 예배 시작은 주일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성경 공부, 성가대, 찬양팀, 마중물 모임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출입구에 있는 체온 명단에 주보 발송 학생들을 체크해 주세요. 다들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못 만나니까 문자나 전화, SNS로 각자 안부 물으면서 잘 지냅시다. 학생 모임하는 한별 모임하면 됩니다.